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적, 물적 통행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큰 번성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분당에 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낙생입니다. 낙생. 원래 본뜻은 즐거울 낙자의 그 날생자인데 즐겁게 학교 생활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떨어진 애들이 간다 그래서 낙생이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험에 떨어진 애들이 간다. 지금은 판교에 있어서 발전했지만 예전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개발이 돼서 분당 내에서도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그런 학교가 됩니다. 또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있게 되면 거기로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마치 판자촌을 이룬 것 같은, 물론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게 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이제 좀 번성하고 또 호재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 자체도 너희가 아직도 선생이 될 것인데 아직도 어리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그들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는가?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영혼의 호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멜기세덱으로 표현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가? 우리의 왕이시오, 또한 영원하신 그리스도시며 능력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가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왕은 없죠. 옛날처럼 왕의 제도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신하요 또는 종이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를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히브리 7장 14절에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지금 멜기세덱은 제사장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레위 자손이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약속된 메시아요 왕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홀, 왕의 권세가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말한 실로는 샬롬이라고 말하죠. 평강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약속이 되었는데, 그 유다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약속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마치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소속의 변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직에 있게 되면 어떤 신분적으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규직을 꿈꾸죠. 그래서 만일 정규직이 되게 되면 신분상 안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안도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실질적인 현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소속의 변화가 온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요 마치 손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밖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안 기쁨과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에는 불순종하고, 전에는 게을렀어도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며 이제는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이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긍휼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강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이다. 실질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린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나를 도울 수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서 도대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의 지도를 따라 그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큰 호재라고 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서만 호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이시오,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인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죠.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됩니다. 왕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죠. 하나는 진노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는 은총을 베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명의 관원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감옥 동기들이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둘 다 왕 앞에 설 만큼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왕이 진노하여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은 왕이 은총을 내려 다시금 복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섬긴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케이스인 겁니다. 우리가 그 왕을 제대로 섬기면 그의 은총을 받을 것이요, 만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는 왕의 진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다른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왕의 대로를 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 7장 15절에서 본문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원래 제사장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자손 말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이겁니다. 보통은 레위 지파를 따라 나와야 되겠는데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 그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그 왕의 대로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나가실 때 우리가 길이 없다라 막힌, 길이 없다,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다른 한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한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낙심과 원망과 그런 것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인도에 가신다.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인 겁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서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으니까 한몫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 이렇게 불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아무개야.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식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하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고 싶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쭈뼛쭈뼛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칭타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거 잘못되었다, 바른 마음 아니다, 이거 부지런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움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이 복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이. 어디 가서 은총을 누리시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보는 거 많고 들은 거 많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현대인의 바쁜 삶 가운데서 일하느라고, 또 개인 여가 생활 하느라고, 또 핸드폰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은 1%도 안 된다. 1%. 우리가 11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새벽 제단을 써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것 드리는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새벽에 나가지고 졸면 어떡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다렸다. 아무튼 그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원근각처에서 예배당을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거나 내가 졸린 눈 비벼가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너 기다린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이 아깝지 않고 밤새도록 재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마음도 없고 정말 형식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만한 그런 자들의 모습인가? 그리고 제 읽기는 그렇잖아요.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이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세상 것 주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고난받으라고 하면 그건 싫어하고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이런 것은 마다하고 내게 유익되는 것만 얻는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치 몸종 부리듯이 내 필요할 때 찾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몸종 다루듯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섬길 때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명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기다린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튼 새벽부터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어도 알람 맞춰놓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뭐 새벽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출석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자들에게 해서 그 은혜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신가? 영원하신 그리스도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호재라고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죠.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 영원성은요, 시간에 무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게 영원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이 영원성은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에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찾은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는 생명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도 생명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아니고 영원이 아니고 찰나죠. 찰나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린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존중을 하지만 이 부모의 경험상 이러한 선택과 행동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나갈 때 그것을 복이다, 잘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남을 것, 더 좋은 것을 권유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라 그러니까 나는 여리인 같지만 나에게 똑같은 권면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찰나적인 것 추구하느라고 허비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걸 추구해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사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가리켜서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이 영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세를 살면서도 영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속하신 그 하늘의 것을 구해 나갈 때 영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가 영원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원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 영원한 성도, 땅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기억난 말씀, 생각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또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석 그러면 금이나 이런 보석이 왜 가치가 있는가? 이것들은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의 원형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변함이 없으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한번 첨가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없다 그 이야기죠. 그 입장 바꿔서 우리 자신을 주어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없다, 이 답이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는 달리 항상 동일하지 않고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뭘 당했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뭘 당하셨다? 배신 당하신 거죠. 배신 당하신 거.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배신 당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정작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그러한 정말 배신하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사람이 나에게 되게 생각하는 그 선한 것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인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서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 넘어짐이 있다. 약할 때가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방향성만큼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되기 위해서 땅에 속한 것 행하게 되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버리면 주를 향해서 마치 쉽게 상한 음식, 숙주나물 쉽게 변심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신숙주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변심했다 그래서 숙주나물 갖다 그렇게 이야기에 붙었다 그러는데, 만일 우리가 주를 향해서 그런 변심이 빠르면 요승나물 개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본인 이름엔 다 그 나물 붙여보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수치인 겁니다. 히브리 1장 12절에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의 것은 다 변해도 주는 여전하여 변함이 없으시다. 다른 건 다 변해도, 다른 사람 다 변할지라도 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길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7장 19절에서 본문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은 억지로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분명 어떤 약간의 억지적인 면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은총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어떻게 즐거움 없이 쉽게 나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없고,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은 들었어도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억지가 되지, 그 소망이 하나님 있는데 우리는 단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재보다도 더 즐거운, 더 유익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억지 말고, 신앙생활 중에 절대 억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초청을 하고 우리가 예배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무슨 구걸입니까? 아니죠. 권면이요 초청인데 받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찰나적으로 사라질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변함없는 주와 더불어 변함없이 주를 향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신가? 능력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으로 표현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그리스도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구원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집중들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확실하면 우리 거기 소망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누구라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내 손 안에 하나님 섬긴다. 내 손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 능력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낙심되잖아요.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일이면 그래서 못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향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기쁨과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깝깝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들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상황으로는 갑갑하고 답이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를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어떤 신앙 고백 나옵니까? 내가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가 나에게 구원이 되셨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간증이 돼. 간증이라도 별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함의 약속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도움의 세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가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구원에 대한 경험과 이 구원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추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렸을 때 입었던 옷처럼 그렇게 작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임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것이 신앙의 맛이요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런 즐거움들이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때 우리가 구원함 받으려면 능력의 보좌죠, 보좌. 우리를 위해서 빌려 죽으신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호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 땡큐죠, 땡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지라도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일 뿐만 아니라 단번에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단번에 이루시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거 빨리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단번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27절에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레위 자손을 따라 이루어진 이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 이 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구원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이루시려고 그러면 단번에 돼요. 단번에.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단번에 즉시로 불연속적인 연속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스가랴 8장 15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시작하시는 그 시점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 가져야죠.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가? 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가? 예. 그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는데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나니 이 은혜 때를 앞당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때를 앞당긴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 받는 자를 되는 겁니다. 죄 짓고 범죄하고 행악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야 겸손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뜻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번에라도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단지 그랬다더라,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남의 이야기처럼 다가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나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호재를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